왜 지난주에 안 하시고 이번 주 하신지 알겠습니다. 예. 정말로 우리에게 평안, 주님 주신 평안을 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좀 앞뒤 잡고 있는 분들을 좀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좀 환영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좀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좀 인사하십시오. 예, 보고 싶었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인사 안 나누신 분들에게도 보고 싶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좀, 예, 보고 싶었습니다. 예, 예, 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보고 싶으셨죠? 예. Today we don't have any translation, sorry. Thank you for just understanding.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just breathe prayer.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의 특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감사드리며 말씀의 주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좀 퀴즈를 하나 내면서 오늘 설교의 화두를 좀 열고 싶습니다. 퀴즈예요.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고 맞히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갖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이걸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꺼번에 엄청난 양의 패키지로 이게 몰려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잘 들어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것도 갖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다 받기도 합니다. 이 패키지를. 이것은 무엇일까요? 은사? 시련? 정답입니다. 예. 선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문제예요, 문제. 예.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뭐 너나 할 거 없이 다 누구나 문제를 갖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안 갖고 있는 걸 갖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한 번에 여러 가지 문제와 시련이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 하선이도 이제 돌된 하선이도 문제를 갖고 있어요. 우리 하선이는 항상 땅에 떨어져 있는 걸 주워 먹고 싶어 합니다. 근데 부모는 항상 그거를 만류합니다. 그럴 때마다 좌절합니다. 그리고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죠. 시련이 찾아와요. 하선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갖고 있고 찾아오는 것이 있다면 문제예요. 문제. 시련입니다. 제가 종종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도요,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오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가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까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은 참 힘든 말씀이에요. 설교자로서도 설교하기가 힘든 말씀이고요. 여러분이 듣는 사람도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기가 참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시련이 오면, 시험이 오면 이렇게 대처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면해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방법이 뭐냐면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2절 말씀 한번 봅시다. 예. 시험이 오면 이렇게 하랍니다. 자, 이 말씀 힘들겠지만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네, 예. 재밌는 말씀이죠.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랍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랍니다. 예. 예, 참 쉽지 않아요. 예.
여기서 사용된 이 시험이란 단어는 페이라스모스라는데요. 이거는 시련을 뜻합니다. 우리가 예기치 않게 우리에게 온 시련, 재난, 고난, 골칫거리들,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면,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오냐면 여러 가지로 온대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떠한 시련이 나에게 와도 어떻게 하라냐면 기뻐하랍니다. 네. 네. 근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더 한숨 짓게 하는 대목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그냥 기뻐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죠? 온전히 기뻐하랍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파스인데요. 이 단어는 그냥 하하 기쁘다 이런 그냥 뭐 50%짜리 뭐 60%짜리의 기쁨이 아니라 100% 온전한 기쁨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뭐라고 써있죠? pure joy예요. pure joy. 순수한 진정한 기쁨을 얘기합니다. 역설 중에서도 역설이에요. 어떻게 시험과 기쁨이 같이 옵니까? 이 시련과 기쁨은 같이 동반될 수 없는 단어인데 여기 같이 동반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러시고 계신가요? 네. 시련이 찾아와도 여러분 기뻐하고 온전히 퓨어한 조이로 여러분 맞이하고 계시죠? 저는 아니던데요. 제가 요즘에 이빨이 좀 많이 아팠어요.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빨이 이렇게 아파본 건 처음이었어요. 물론 이건 제 부주의입니다. 제가 관리를 못한 것 때문인데 그래도 저에게 이빨 아픔에 시련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시련이 찾아오자마자 제가 제일 처음에 한 거는 화를 냈어요. 짜증을 냈어요. 또 오죽했으면 하나님께도 제가 화를 냈어요. 하나님 너무 아프다고. 시련이 찾아왔는데 기뻐하라? 우리는 이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떠한 시련이 찾아와도 온전히 기뻐하랍니다. 근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이 있어요. 뭐가 감사하냐면 오늘 본문에는요, 그냥 너희가 기뻐하라 라고 끝나지 않았어요. 어떤 시련이 와도 너희 기뻐하라 라고 끝나지 않고 너희가 왜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의 여정을 떠나면서 한 가지 보물을 좀 캐고 갈 건데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좀 캐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여정을 떠나면서 여러분 소망하세요. 이 말씀을 내가 완전히 받아들여 진짜 어떤 시련이 와도 내가 온전히 기뻐하는 내가 되겠다. 그 기대감과 그 소망함으로 오늘 말씀의 여정을 떠나길 소망합니다. 네. 자, 오늘 그러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주제를 좀 다루고 갈 건데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지금 저희가 성전 이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요한복음을 잠깐 내려놓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라예요. 여기에 전제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라예요. 지금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드릴게요. 시편 121편 8절 말씀. 자, 이게 쉬운 버전으로 갖고 왔는데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가 너를 지키실 것이니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을 지키신답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어요. 자,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곡해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세요? 항상 인도하세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계속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원하신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은 변개치 않고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인 여러분에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그냥 자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자녀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요한 목숨과 맞바꾼 자녀예요.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자예요. 왜냐? 우리가 믿으면서도 너무 못 경험하고 살아가기에. 그래서 지금 지난주까지 얘기했던 게, 내가 의지하고 있던 우상들, 내가 붙잡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 인도하시는 손길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인도하실 거야가 아니에요.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걸 온전히 여호와만 의지하면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법을 알아야 돼요. 왜냐? 그래야 내가 인도를 당해도, 아,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고 계시는 거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인도법 중에 하나구나를 깨달아, 아, 나를 인도하고 계시나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인도법을 하나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을 하나 좀 깨부셔야 되는 게 있어요. 아까 우리 찬양팀들이 찬양했지만, 우리 내 영혼 평안해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착각과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평탄한 삶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오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평탄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탄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탄이란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탄이란 우리가 성공하고 돈 잘 벌고요, 우리의 삶이 만사형통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한 가지 오해와 착각 속에 빠지는데, 그런 평탄한 길로 예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착각을 가지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평탄의 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요, 아까 찬양했듯이 평안의 길로 인도하세요. 평탄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이게 말장난 같지만, 단어 하나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예요. 평안의 길이란 내가 메마르고 험난하고 역경의 길, 그 고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내가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내 환경이 모두 다 어렵고 지금 힘들지만 내가 그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을 평탄케 바꿔주는 게 아니라. 자, 우리 방금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잘 보세요. 처음부터 보세요.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요. 인도하신대요. 그 다음 어떤 곳이에요? 마른 곳이에요. 여러분 눈 크고 잘 들으세요. 마른 곳에서 내가 환경을 평탄한 길로 바꿔줄게, 이런 구절 하나도 없고요. 마른 그곳에서 그 다음 어떻게 하신답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하신대요?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신대요. 네가 마른 곳에 메마르고 험난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 길을 바꿔서 평탄으로 만들어줄 게가 아니라, 그곳에서 네가 아무리 그 험난한 삶에 있어도 내가 너의 만족을 줄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게, 내가 너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줄게. 이게 하나님의 인도법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2절 말씀 보여주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시작되냐면, 내 형제들아, 그리고 뭐라고 써있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여러분, 가정법이 아니에요. if 단어 없어요. 만일이라는 단어가 없고 뭐가 있냐면 whenever예요.
이 말은 지금 야고보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너희 앞에 당연히 시련이 찾아온다는 것을 전제하며 얘기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야고보서가 누구에게 쓰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린 그 대상을 모르지만 바로 윗절인 1절에 대상이 써 있어요. 1절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 편지를 야고보는 그 다음 이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가 이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예요. 근데 그 다음에 누구한테 썼는지가 나오는데 흩어져 있는 누구한테 썼죠? 12지파예요. 여러분 12지파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냥 유대인이 아니고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을 얘기합니다. 지금 야고보서가 쓰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그냥 유대교를 믿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이때 당시에 엄청난 시련 가운데 있었어요.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이 세계에서 가장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옵니다. 기독교 순교자가 나와요. 그게 누구냐? 바로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가장 첫 번째 순교자잖아요. 그가 누구였냐면 유대인이었어요. 그가 왜 죽었냐면 유대인이었는데 기독교 믿었다고, 예수 믿었다고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엄청난 시련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었어요.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고 있냐? 그 시련과 박해와 어려움과 힘든 삶을 걸어가고 있는 예수 믿은 유대인들에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시련 가운데 있어요. 예수 믿었는데 시험과 핍박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인도법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단 한 부분이라도 단 한 캐릭터라도 정말 그 삶이 완전히 평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전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못 발견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절대 평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다 험난과 시련과 시험 연속 가운데 살았어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 창세기 12장 봤어요.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왔죠. 아브라함이 엄청난 순종을 했어요. 그렇죠. 모든 것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삶의 전 영역에서 모든 것에서 떠나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떠났어요. 순종했어요. 엄청난 순종이에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갔어요. 보여주신 땅으로 갔어요. 그럼 우리 생각 같아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엄청난 순종을 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갔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에는 막 형통한 삶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우리 생각에는 어떤 막 궁궐 같은 삶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이런 삶이 놓여져요.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순종하고 보여주신 그 땅에 가자마자 첫 번째 만난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가나안 땅에 심한 흉년이 들어 아브라함은 이집트에 가서 살려고 그쪽으로 내려갔다. 말씀에 순종하자마자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에 들어가자마자 만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심한 흉년이에요. 그냥 흉년도 아니고 그 땅에 살 수 없을 정도의 기근, 그 흉년을 맞이합니다. 여기 평탄한 삶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삶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질문 하나 해봐야 돼요. 자, 이게 하나님의 인도법이래요. 들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럼 이 시점에 서서 여러분과 제가 질문해야 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냐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나 하필 그렇게 인도하세요? 아니, 왜 하필 아브라함을 그렇게 순종했는데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하세요? 우리 질문해 봐야 돼요. 그래야 오늘 말씀이 보여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지 4절 말씀에 정확하게 그 답을 써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처음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은요, 시련이 와도 견디라는 말씀이에요. 견디래요. 참으래요. 그리고 그 뒤에 왜 참고 견뎌야 되는지 이유가 써있는데 그게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로,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한국말로 하면 잘 모르겠는데 쉬운 말로 하거나 영어로 보셔도 뭐라고 나오냐면 You may be mature and complete. 성숙하고, 너가 그 시련으로 말미암아 성숙하고 너가 온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견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결코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나약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귀한 존재로 만드시길 원하세요. 온전한 존재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성숙된 존재로 만드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인도를 하시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시련과 고난이에요. 그걸 통과하면 그래야 우리가 강한 사람, 정금같이 아주 탄탄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인도법으로 우리를 다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믿음의 아비가 됐어요. 네, 그의 아브라함의 삶이 12장부터 22장까지 나오는데요, 12장부터 22장까지의 삶은 시련과 역경과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믿음의 아비가 언제 되냐? 22장에서 됩니다. 시련과 역경을 다 건너와서 이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이 22장이 돼서 가서 그때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비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나약한 존재, 재벌 2세와 3세와 같은 그런 사람들로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존재로 키우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1살 때 군대를 갔어요. 전 군대 가기 정말 싫었어요. 죽기보다 더 싫었어요. 저는 군대 가면 인생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군대를 안 가보려고 했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반대였어요. 어떻게 하면 저를 군대 보내려고 했어요. 제가 안 가려고 하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신청해서 해병대로도 가라 그랬어요. 안 가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저는요, 그때 저희 부모가 계모인지 알았습니다. 아니, 다른 부모들은 백 써가지고 군대도 빼준다는데 저희 부모님은요, 백을 썼어요. 저 영락교회 장군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뭘 했는지 아십니까? 내 아들 군대 가는데 가장 어려운 곳으로 보내주세요. 저는 저희 부모가 계모인지 알았어요. 진심이에요. 정말 저는 정말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갔는지 아십니까? 우리 손집사님은 아는데 최북단 강원도 철원에 갔어요. 북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2년 2개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제대할 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부모가 계모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군대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군대에서 부르심 받았고 군대를 통해서 사람이 됐어요. 개차반으로 살다가 군대에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제대할 때 그때쯤 돼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이래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군대에 보내려고 했구나. 내가 사람다운 사람 되게 하려고,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날 군대 보내려고 했구나.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이세요. 하나님은 계모가 아니세요. 여러분을 싫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실족을 주려고 시험과 시련을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돈 달라고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돈 안 주세요. 하나님 뭘 주시냐? 여러분이 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세요. 여러분, 먹을 거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먹을 거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직접 잡을 수 있는 사냥법을 알려주세요. 왜요?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단련시켜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법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는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우리 안에 한 가지 붙잡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